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버전을 바꿨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번 주에 BTS가 뉴욕에서 LA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공연을 했는데 그 전에 BTS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저 LA 가면 곱창집 맛있게 하는 곱창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툭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관객들이 다 그 집에 들려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소정이가 생각났거든요. 소정이가 보면 참 좋아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한결 권사님하고 소연이하고 소정이가 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소연이는 정말 시험 준비하는 고생이 많았는데 또 소정이도 그냥 덩달아서 수험생같이 대학생인데 수험생같이 옆에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우리 시험 본 우리 소연이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정이도 나중에 BTS가 찾아올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영상 편집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환영과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작년에도 12월 말일에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말일쯤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꼭 결과가 나와서 BTS가 한마디 하니까 관객들이 공연장 왔다가도 곱창 먹고 가거든요. 소연이가 말 한마디 잘하면 학생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소정이도 나중에 BTS 만나가지고 하다가 소정이가 BTS 오빠들한테 한마디 잘하면 또 BTS가 철원에 영광교회에 있대요. 그러면은 또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또 들어보니까 우리 안종기 집사님도 이제 그 피아노 아코디언 교수를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중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 그 교수가 잘 되도록 열심히 여기저기 홍보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소개받고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대요. 참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수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넘쳐나고 또 그 학생들이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나 아코디온이나 여러 악기로 또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시원이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양재정, 윤가영 성도들도 또 이제 이 천원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우리 또 교회 학교의 미래가 될 텐데 기도해 주셔서 복된 자녀들도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결혼한 우리 미정이네, 유정이네, 또 우리 또 진현이네까지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에 S교회라고 나왔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거든요. 인천에 숭익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숭익교회는
한때 인천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뭐 더 큰 교회도 있는데 가장 큰 감리교회였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 소속돼 있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원래는 방역 택시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우크라이나 청년, 우즈베키스탄 청년의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방역 정책에서 이렇게 혼선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가격리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감리교 아무개 목사님이 걸렸다, 뭐 장로교 아무개 목사님이 걸렸다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신방도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서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고서 몸이 아픈데도 그냥 교회로 나왔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선교사 목사님 부부도 돌아왔으면 자가격리를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자가격리 안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사역하니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2주가 지나면 교회 문은 다시 열겠지만 지금 그쪽 동네 교회를 주변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벽돌도 던지고 심지어는 그 교회 교인이 하는 사업장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불매 운동하고 문 닫게 하겠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왜 벌어졌냐? 거짓말 한마디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남편분은 외국인이고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사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자기들이 혹시 뭐 잘못될까 봐 거짓말을 한마디 한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걸렸다가 자가격리하고 그럼 또 풀리고 나서 문제 없으면 다시 활동하고 아마 그런 일을 겪었을 건데 거짓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돼야지 쟤네들 하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철원의 몇몇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역 당국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왔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주의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걱정돼서 전화는 할지언정 왜 안 나오냐고 나오시라고는 안 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안 나오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 주셔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가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보았던 것에 이어서 말씀인데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막 파리 때가 덤벼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파리 때가 달려들어가지고 눈, 코도 못 뜨고 입도 말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모든 게 그냥 파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땅에만 파리 때가 득실되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무수한 파리떼로 인하여서 바로의 궁궐과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견디다 못한 바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니네가 꼭 가야 되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경호 사민회는 서울에서 멀리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협상은 10장까지 총 4번에 걸쳐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중에 10장에서 함께 몰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바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바로가 계속해서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돈보다 더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의 돈이나 동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아니면 저기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시죠.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 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왜 드렸지? 거기서 고민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보통 이런 방식의 제사잖아요. 이렇게 영정 사진을 딱 놓고 이제 과일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런 제사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사를 금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굿할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아니면 굿은 아닐다 할지라도 옛날에 자정이 되면은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빨랫줄을 걷고 창문을 열고 그래서 조상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상님이 오신 듯한 그런 제사,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의 길을 맞아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날은 성경이 금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냐, 그거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귀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빨랫줄을 걷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나약한 귀신, 빨랫줄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그런 귀신, 창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귀신, 여러분 그런 귀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또 두 번째, 제사밥 차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꼭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분이 1년에 하루 제사밥을 차려드려야만 그때만 식사하십니까? 그럼 나머지 364일은 쫄쫄 굶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 때 절을 합니다. 저는 절하는 것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 장례식장 가면은 그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귀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제가 알던 어느 분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반발하고 싶었지만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 하시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절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가 무슨 뜻으로 절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절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이런 나약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는 저도 반대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의 그날을 맞아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제사 저는 그걸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음식도 차려놓고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 제사가 아니라 요즘 뭘 하냐면 추도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보다 나는 제사 가고 싶어? 그럼 제사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임하는 제사를 금한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서의 제사를 금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성경이 금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싸울 때 그렇잖아도 신앙적으로 다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척지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우리 열린 영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조상님을 모시기를 원하냐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으로 지내는 그런 조상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 되도록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정성스럽게 산의 진미를 차려드리지만 우리가 차리는 법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364일은 쫄쫄 굶고 제삿날 하루 제삿밥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서 매일매일의 산의 진미를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우리는 그런 빨랫줄도 못 넘어가고 창문도 못 지나가는 그런 나약한 귀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조상님을 둘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제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엉뚱한 것에 걸리지 않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짐승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짐승과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곤충도 있지만 짐승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럼 이제 우리를 인도할 모세를 대신할 만한 신의 형상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힘이 센 존재 황소가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황소도 섬기니까 우리도 그럼 황소 같은 신을 섬겨야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황금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신의 형상을 만들 때에도 차라리 신의 형상을 만들어야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야지 소나 어떤 대단한 괴물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야라고 섬기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른 이방 사람들 모두가 다 짐승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제사를 드리면 야 네가 뭔데 우리 신의 형상을 따라 세워진 저 소를 잡는 거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형상의 신을 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신을 섬기는데 그 신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을 덮쳐가지고 금품을 절도를 했는데 훔친 돈이 1,300만 원 정도 훔쳤다고 합니다. 한 강도가 여기저기 차를 털어가지고 1,300만 원 정도의 돈을 훔쳤는데 경찰이 붙잡아 놓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그 돈 훔쳐서 뭐 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도둑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훔친 돈으로 논어 책을 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짐승 논어가 아니고요. 그 논어 그 책을 샀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신가요? 돈을 훔쳐가지고 산 책이 논어 샀다는 거예요. 전 너무 웃겼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핑계겠죠, 핑계. 사실은 딴 데 쓰고 경찰이 물으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어쨌든 저 도둑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남의 돈을 훔친 겁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빼앗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냐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특별히 인도에서 신으로 모시는 소는 아무 소, 누렁이 소 이런 거 아니고요. 저 흰색 소를 흰 소를 신으로 모시더라고요. 근데 흰 소를 신으로 모시면서 주변 친구들도 신의 친구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지. 진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 흰소만 신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흰소에다가 저렇게 그냥 금붙이랑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 저게 신이야 라고 하면서 저 신을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요 소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렇게 소는 귀하게 여기는데 그 힌두교, 이슬람교 거기서 종종 벌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뭘 정해줬는데 그걸 거부하면요, 함부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자라면 너 얘하고 결혼해. 싫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럼 죽여도 무방해지는 거예요. 소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동생을 친히 직접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가서 뭐라 말했냐면,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법인데 내 동생의 불건전한 행실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신으로 섬겨요. 동물은 너무 귀한데 사람은 너무 하찮아.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산에서 다람쥐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 귀엽잖아요, 다람쥐.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은 쥐인데 생쥐는 그렇게 징그러운데 다람쥐는 귀여워요. 그게 참 신기해. 저렇게 귀여운 다람쥐들을 이제 산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캣맘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왜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시는 분, 그분들이 동네에서 밥을 주는데 동네에서 못 주게 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산에 올라가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다 산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그냥 동네 뒷산은 괜찮은데 심지어는 저 캣맘 분들이 국립공원까지 가가지고 고양이 밥 줘야 된다고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고양이들이 산에 몰려오다 보니까 다람쥐를 다 잡아가지고 다람쥐가 이제 멸종될 위기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립공원에 그 단속하는 요원들이나 경찰들이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제지를 했더니 발로 차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렇게 귀한데 사람은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야, 내가 고양이 밥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못하게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갈등은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무 귀한데 니네 왜 함부로 우리 신으로 섬기는 동물을 니네가 마음대로 잡아 죽여? 그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황소를 신으로 섬기면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야 하고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인신공양이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잡아다 죽이면서 우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 죽이는 것 같고 뭐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도 있어요. 종종 뉴스에 보면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공장이나 어떤 그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사고가 나요? 돈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공 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 톱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 권사님은 잘 아실 텐데 저 돌아가는 전기 톱이 있어요. 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기에서 사고 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목공 회사가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어떤 뭐 철물 기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안전 톱날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같이 어떤 그런 소세지 같이 그런 게 닿으면 감지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되는데 사람의 피부 같은 게 닿으면 톱날이 자동으로 멈추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나무가 지나갈 때는 윙 하고 들어가면서 나무를 베는데 사람의 손 같은 소세지 같은 게 닿으면 딱 멈추는 거예요. 저 장치가 얼마라고 하냐면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고가 나면 톱날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톱날하고 카트리지 교체하는 비용이 자기가 저거 썼다고 하는 사람의 말로는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만 원 있으면 한 사람의 손가락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거 쓰는 곳 별로 없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아까우니까. 360만 원은 아까워요. 근데 한 사람이 다치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또 저걸 못 쓰는 사람들의 또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저거 하면 한 번 멈추면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서비스 센터에서 와가지고 기술자가 와가지고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루 이틀은 일을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일을 못하는 거는 아까운데 사람이 평생 동안 손을 못 쓰고 팔을 못 쓰는 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고요. 동물보다 중요해요. 세상은 아무리 경제성과 효율성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계 성도들만큼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때로는 조금 더디 갈지라도 함께 가야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돈 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따라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제사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있었지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지만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에 통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개가 토했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돼지가 지냈던 더러운 구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껏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는데 또다시 내가 토한 그 구토한 자리에서 뒹굴러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돼지가 머물던 그 더러운 진흙탕 같은 곳에 우리가 도로 누워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가서, 구별된 곳에 가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나는 시끄러워야 공부가 잘 돼 하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원래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실, 독서실, 학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공부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도 그냥 인터넷에도 하면 되지. 요즘 TV만 틀면 다 나오고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 줌 하면 다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자리에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머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데마가 있고 그레세게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돌아가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보셨나요? 대부분? 20년 전에 좀 젊으셨던 분들이나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특별한 어떤 누군가들에게 약을 제시합니다.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는데 무슨 약을 먹겠냐는 거예요.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걸 잊고 예전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런 광경을 맛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빨간 약을 먹고 나면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들면서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곳에 빨간 불빛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트릭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딱 저 제목만 봐도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감이 와요. 왜냐하면 매트릭스는 자궁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딱 정신을 깨보고 나면 내가 살았던 곳이 사실은 기계가 만든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가 되면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생체 에너지를 기계가 사용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줘서 사람은 거기서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기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저 매트릭스의 세계입니다. 여기 보면 저렇게 수많은 건물들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70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큐베이터가 70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기계와 싸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저들이 먹는 건 뭐냐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죽 같은 걸 먹고 살아요. 일상에서 맛있는 밥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는 맛있는 고기 못 먹고 저렇게 이상한 죽 같은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퍼라고 하는 저 사람이 회의를 느낀 거예요. 나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나 진실은 몰라도 돼. 예전처럼 그냥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기계를 찾아갑니다. 그 제안을 해요. 그래서 기계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가 먹고 있는 고기가 진짜가 아닌 건 알지만 나 그래도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단지 부자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배신하고 기계의 편에 섭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이 하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한번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교회가 아픈 부분만 찔러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흘길쯤 광야를 가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돈과 짐승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고단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게 속 편해요. 돈 벌기도 쉽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당하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파리떼 때문에 너무나 고생당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나를 위해 간구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미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내가 너희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를 좀 없애줘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개구리를 없애줬습니다. 근데 안 들어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걸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고 쳐주고 은혜를 베풀 때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어떻게까지 기도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는 자 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이 바로의 이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악한 거짓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가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이 파리떼 재앙이 끝나게 해줘.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한마디를 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는 또다시 파리떼가 사라지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 있으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누가 나한테 실수한 것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렇게 쓰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딱 이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입으로 아첨하고 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 눈앞에서만, 내 앞에서만 잘해주는 사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말세 때 작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있는 사람들이 더 갖겠다고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제사장은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까지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행한 자, 그렇게 해서 모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전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거짓말로 위기를 넘어가고 거짓말로 돈을 빼앗는 자들 되지 마시고 남의 거 사기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축복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정도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입니다. 전 처음엔 중국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더라고요. 철길 건널목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바리케이트가 내려왔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호등도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호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왼쪽에 신호수가 가지 마시오라고 빨간색 깃발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다른 차들은 다 멈춰섰어요. 근데 옆으로 샛길로 어떤 차 한 대가 이렇게 꾸물꾸물 스물스물 오더니 가다가 결국은 저 기차하고 부딪혀서 크게 사고가 납니다. 나중에 그 운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간색 신호등도 못 보고 바리케이트도 못 보고 신호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볼 수 있죠. 저도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순간 교차로 순간 헷갈려가지고 그 화살표, 그 녹색 화살표 뜨면 그게 신호등이 바뀐 줄 알고 저도 모르고 직진하려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다 못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저 트럭들은 왜 못 봐요? 트럭들이 왜 서 있겠어요? 그거는 못 볼 수가 있나? 그 못 보면 운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갈 수 있어. 쟤네들은 덩치 커서 못 가지만 나는 눈치 보고 가면 갈 수 있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차는 박살이 났고요.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차는 박살이 났습니다. 약속이 있었는지 뭐 있는지 모르지만 못 간 거예요. 자기만 못 가면 다행인데 저 기차에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하고 저 도로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조금 빨리 가겠다고 못 봤다 하면서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모두를 다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인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우발적인 실수와 잘못은 인간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인 죄는 악마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그런 경우죠. 신호등 하나는 못 볼 수 있는데 바리케이트 하나는 못 볼 수 있는데 신호수는 못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세 개를 다 못 봐요. 세 개를 못 볼 수는 있는데 커다란 트럭이 멈춰서 있는데 어떻게 그건 못 보고 샛길로 지나가요. 안 되잖아요. 계획적인 죄는 악마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딱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이 있는데 그 모든 재앙들을 거짓말로 넘어가요. 이번에 넘어가면 괜찮겠지. 또 다른 재앙은 저지르지 못하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의 마지막은 뭐냐? 그 밤에 바로와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지 몰라요.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난당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말하나요? 못해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도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저도 제 안에 욕심이 있고 저도 제 안에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는 걸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도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형통과 평안과 축복의 소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셔서 찬송 34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348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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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세상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 할지라도 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도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라 우리에게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기를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방역에 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또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영혼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제 시험을 마치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추운 날 먼 곳에서부터 달려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한결 권사님과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소연이 위에 또 열심히 공부하며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수정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